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021년 8월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노력과 또한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빌레몬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를 용납해 주고 서로를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한 장 25절 이 짧은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같이 서로의 존중과 또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해설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
바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라고 종용합니다.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주라고 권면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 땅에서의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했지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로 되어 있는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 즉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하여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이유로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쓰는 개인적인 서신 이 편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공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공교회에서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공적인 이 공예배 때 쓰이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을까, 더 발전되었을까, 확장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단순히 이것은 빌레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덕목, 그리고 바울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잘 복음을 전달하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견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 빌레몬에게 그의 종,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의 권면은 사실 이 당시의 인식으로 본다면 주종 관계가 뚜렷한 사회였기 때문에 종을 당신의 형제로 맞아들이십시오라는 이 권면이 아니라 생뚱맞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으로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노예들은 어떠한 사람의 취급을 받을 수 없었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재산과 재물에 들어가 있었죠. 이름의 뜻은 오네시모는 바로 쓸모있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오늘 오네시모라고 이름 지어진 이 종은 그 이름이 사실은 어떤 개똥아 조선시대 때 아니면 별똥아, 개똥아 이 머슴을 부를 때 이 지칭했던 여러 가지 이 별명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쓸모 있는 놈아 라고 불렀듯이 이렇게 오네시모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조차 없는 별명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처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나뉘어져서 이 당시에 그들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이 평가가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형제가 아니라 단순히 쓸모 있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쓸모 없는 재산 정도로 여겨졌고 그 기준은 자신에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생산물, 많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쓸모 있는 놈이 돼서 데리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차없이 자신의 재산 목록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쿤두스라는 이 공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이 소속, 이 자신의 밑에 있던 노예 한 명이 자신의 공문서, 즉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일이 있는데, 이 노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세쿤두스 의원, 공의회 의원이 자신 휘하에 있는 모든 그 400여 명이 되는 이 노예들을 십자가형을 처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의 형벌이었는데, 이 400여 명의 세쿤두스 공의회 의원에 속해 있던 400여 명의 노예들은 도망간 노예와 함께 연좌죄로 묶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만 보더라도 노예들의 처우나 그들의 참 삶의 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이 이 오늘 빌레몬서, 즉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를 봤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는 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즉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마저 자신의 것이 아닌 이들이 바울이 빌레몬, 즉 주인에게 했던 말,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이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마치 자신들에게 한 말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종에게도 바울이 하는 말, 즉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맞아들이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편지요,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그 복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인적이고도 지극히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던 바울의 이 편지가 공적인 편지로 읽힐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서로를 용납하는 존재,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신분과 계급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서로 용납하는 존재다라는 그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인 편지, 공적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와 쓸모없는 존재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서 서로 용납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본문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순종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들여야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것보다 빌레몬이 더 행할 줄 안다며 신뢰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니 그때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는 이 같은 바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품은 사랑과 믿음으로 결국 자신의 권면에 순종할 것도 알았습니다. 헌신된 사랑과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오늘날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의 이 소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 즉 오늘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요약하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무리한 요구를 빌레몬에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끼리는 서로를 용납해 주기에, 서로를 또한 지지해 주기에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라, 평안이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즉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라는 건데,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심장입니다. 즉 내 심장에 평안이 있게 하라.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해설 첫 번째에 해당된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이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냐? 빌레몬, 너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너가 성도들의 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일으켜 준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생기가 있게 하는구나라는 그 번역된 마음 역시 원문은 심장입니다. 즉 성도들의 심장에 너가 기쁨을 주는구나 빌레몬이라는 말이고, 그 후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개정의 신복으로 표현된 이 단어 역시 원문에는 심장입니다. 즉 굳이 번역을 직역으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20절과 12절과 7절에서는 이 바울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마음과 마음, 즉 심장과 심장이 서로 연결된 존재이다. 그리고 서로의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심장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자라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즉 무엇이냐? 서로를 심장처럼 대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일굴 때에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즉 그리고 바울이 말하듯 심장처럼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대해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를 생명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도 그만인 존재, 죽어도 그냥 슥 무존재, 죽어서 무존재, 내가 있어도 모르겠고 없어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어서 내가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노예로 여겨졌던 오네시모 역시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봤을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의 계급, 그리고 서로가 어떠한 성과, 그리고 어떠한 나이와 구분 없이, 삶의 배경도 구분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존재, 서로를 심장으로 여기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은 누구입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느니,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서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장으로 연결된 존재이니 서로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내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내 지체에게 한 번씩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의 셀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순전한 평등, 몸에서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놀랍고도 다양한 세포 가운데 전체 몸을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영적 몸도 마찬가지이다. 충격적 일이 많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색처럼 함께 칠해져 더욱 깊고 풍성해진다. 어떤 공동체든 연합의 기초는 유사성이 아닌 다양성에서 시작된다. 매사에 등급을 매기는 사회다 보니 가치의 상대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은 군사 조직이나 기업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가정과 더 비슷해서 장애가 있는 자녀나 명문대 장학생인 자녀나 똑같이 소중하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몸과 같아서
구성세포들이 기상천외하게 다양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낸다. 모든 세포가 전체 몸이 요구하는 바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면 몸된 교회의 삶이 건강해진다. 이는 온 사회를 통틀어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순전한 평등이다. 하나님은 각자가 기여할 역량을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셨다. 유아부 교사나 담임 목사나 그들의 사역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부의 푼돈도 백만장자가 드리는 거액과 대등할 수 있다. 수줍음, 아름다움, 달변, 인종, 세련미, 계급 등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머리이신 그분께 충실하고 또 머리를 통해 서로에게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참 눈여겨봤던 묵상 에세이는 바로 이 중간 말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등급을 매기거나 저자보다 낫다, 그리고 은연중에 저 사람은 조금 인기가 있으니까, 은연중에 저 사람이 조금 힘이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묵상에세이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순전한, 즉 진정한 평등이라 함은 그 사람이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 수줍음이 있든지 부끄러움이 있든지 말을 잘하는 달병가든지 조금은 말은 하지 않고 내적이지만 그 안에 기품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그 아래 평등하게 모든 자녀됨을 누리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빌레몬,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이 3인이 서로가 심장을 나눈 존재임을 선언했듯이 우리 화평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그리고 심장에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모두의 참주인이신 주님이 어려운 관계와 상황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책임지고 세워주는 사랑에 헌신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입술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